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복음보다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제가 이 흐름 속에서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또 전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가졌던 종교의 그 어떤 깊은 뿌리들이 조금씩 이렇게 복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 여정 속에 있음이 감사하고 또 제가 주일 이후로 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 시간 속에서 저에게 체험하게 하신 일들을 이제 잠깐 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오면서 진짜 정말 그냥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믿음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격리 기간을 통해서 또 한 번 이제 저 자신을 보게 되는 게 진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 없구나. 어떤 나의 어떤 틀 속에서 나의 어떤 수준 속에서 여전히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되게 좀 보여주시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좀 되게 저도 이제 되게 좀 멀게만 느껴졌고 저의 일이 아닌 것처럼 좀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원하지 않았지만 이제 저희 목사님이 이제 확진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저하고 다혜리는 이제 음성이 나와서 그냥 가정에서 격리하고 있지만 이렇게 주신 환경이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고 2주간의 격리 동안에 목사님께서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집중의 시간이 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시간을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특히 지금 7분의 이 흐름 속에서 7분의 목사님들께서 지금 격리소에 계신데 그 교회들은 아마 저희들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에 모두에게 주어진 2주간의 시간 동안에 같은 곳에 밖을 나가지 않고 가정에만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하고 불편한 점도 있고 아이들을 계속 24시 케어해야 되는 좀 어려움도 있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과의 시간 어떻게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 2주간의 격리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이 집중의 시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거다. 이거에 대한 제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시간으로 좀 완전 기도하고 있거든요. 주일에 선한석 집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같은 환경에서 자랐고 같은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서 좀 그 실제적으로 그런 저의 과거들이 좀 많이 생각났는데 진짜 그런 제사의 문화 속에 있으면서도 이건 죄인데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죄라는 거 정도밖에 몰랐었고 그리고 이렇게 친척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진짜 이렇게 내 가까이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네라는 것도 제가 들으면서도 좀 놀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함께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또 서집사님 친구분 가정과 그 친척 가정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어쩌면 나도 이렇게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라면 여전히 나도 똑같이 그들과 같은 신앙생활 나는 믿음이 있다 신앙생활 나는 그래도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나는 신앙생활 바르고 잘하게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내가 교회 다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현장이 되게 좀 마음에 좀 담기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끝나고 또 이제 윤 집사님께서 올려주셔가지고 어린이 예배, 어른 예배 다시 이렇게 듣고 조용히 이제 제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주셨는데 진짜 제 마음에 어떤 한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애통한 마음을 주신 게 그런 현장 속에서 진짜 복음 한 번 듣지 못해서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정말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없고 살릴 수 없는 저를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좀 많이 회개가 됐던
그런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분명히 이게 저의 친척 또 어린 시절 교회 생활 함께 했던 이런 뿐만이 아니라 다섯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진짜 이 현장을 보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분명히 찾고 계신데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고 싶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좀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때 마침 목사님이 이제 본부 메시지 들으라고 보내셨는데 거기서 이 목사님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고 싶냐? 하나님의 일 정말 하고 싶냐? 근데 왜 안 되는지 아냐? 내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딱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에게 진짜 그게 너무나 마음의 답으로 딱 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세계복음화 한다. 내가 맡은 현장에서 내가 그래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 나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이게 나에게 최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맞지 않는 상황. 결국은 나의 360일의 틀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내 밑바닥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고 그게 나에게 기도 응답이고 이런 신앙생활 속에 내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서 말씀으로 저에게 답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좀 하느님이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 카톡에도 남겼지만 밤 시간에 이제 깨면서 어떤 생각이 들면서 제 것이 이제 막 나오는 그 밤 시간을 또 제가 밤에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 시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시간이 맞고 그 속에서 제가 또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거는 절대 내가 360일 이 틀을 나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단이 심어놓은 360일이라는 틀을 내가 절대 넘어설 수 없다. 내 어떤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될 수 없다. 거기서 나의 절대 불가능을 찍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으로 오지 않겠구나. 그 가운데 제가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 속에 내 생각으로 그것을 막는 것 같은 막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면서 그렇게 밤 시간을 좀 많이 보낸 것 같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영향받고 있고 그런 저를 좀 많이 보게 하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 다음 날에 이제 기도 수첩에서 그 질병 시대에 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마음과 생각과 정신적인 문제는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 복음만이 답이라는 이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날 밤에 제가 카톡에서도 남겼지만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문을 잡아당기고 이러니까 좀 약간 무섭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바로 이제 이렇게 밖을 봤는데 불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까만 모자를 쓴 아저씨가 이제 이렇게 주저앉은 그러면서 이제 불이 나갔거든요. 그리고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계속 나갈 수 없으니까 무서워. 약간 좀 겁도 나고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10시 반쯤 됐는데 이제 다이어리를 재우고 있는데 막 번호키를 막 누르는 거예요. 누가 번호키를 막 누르는데 너무 겁나잖아요. 번호키 눌렀다가 닫았다가 또 다시 번호키를 막 눌렀다가 이게 안 되면서 닫았다가 이게 한 3번 정도 반복이 되면서 막 다이어리는 또 막 무섭다고 난리 나고 막 저도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겠고 막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막 3층 아줌마한테 전화를 할까 경찰에 전화를 할까 막 이러다가 이제 옆집에 전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옆집 아주머니한테 이제 누가 지금 번호키를 누른다 막 얘기를 했더니 너무 편안하게 옆집 아주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3층 아저씨다. 3층 아저씨가 아프시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게 놀랐는데 아저씨가 이제 방향을 잃으시고 아프셔서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다면서 이제
전화를 끊고 제가 이제 일단은 다혜리가 놀랐기 때문에 이제 다혜리를 먼저 이렇게 챙기고 제가 이제 혼자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래 코로나 목사님이 확진이 되면서 집에 이렇게 소독을 하러 왔을 때 3층 아주머니가 제게 엄청나게 화를 냈었거든요. 같은 복도를 사용하면서 코로나에 걸렸는데 왜 말을 안 하고 미리 안 하고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데 말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있느냐면서 막 저한테 엄청 전화로 막 노발대발 막 하셨는데 그랬던 이유가 있었구나. 아주머니가 지금 두렵고 불안한 상태구나. 아저씨가 3층하고 저희 집하고는 완전히 현관문 자체가 다르게 생겼어요. 번호키도 당연히 다르고 다른데도 아저씨가 지금 좀 심각하게 어떤 약간 치매 증상이 오신 것 같은데 몸도 불편하시고 그런 정신 문제가 아저씨한테 오시면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긴 건데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구나라는 게 밤에 이게 저 혼자 이제 있는 시간에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이 코로나를 인해서 온 게 아니고 아저씨가 아파서 온 게 아니고 원래부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인데 이런 정신의 문제, 코로나라는 문제를 통해서 이게 드러나는 것뿐이구나. 이게 모두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구나. 이게 하나님을 떠난 신분의 문제구나. 이게 막 밤에 그게 오면서 하나님이 진짜 문제와 사건을 주신 건 분명히 복음을 전할 시간표를 주시는 건데 거기에 대한 좀 감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진짜 감사가 되어졌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여기 이사 오면서 아주머니에게 몇 번 복음을 전했는데 목사님이 전하실 때는 이제 들으시기는 들으셨는데 이제 교회에 좀 이렇게 금전적인 어떤 상처가 있으셨잖아요. 그러고 말하셨는데 제가 한번 복음을 전할 때는 아주머니가 좀 좋지 않게 반응을 하셨었어요. 교회 갈 일에 내가 있을라나 이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이 시간표 속에 저에게 알게 하셨고 보게 하신 시간표다. 저희가 계속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시간표를 줬구나.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다. 분명히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보게 하신 것 아닌가. 그래서 정말 우리 함께교회 성도님들이 그 가정을 놓고 그 가정에 진짜 흑암이 무너져야 복음이 들을 수 있는 시간표가 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계속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또 현장을 이제 저에게 체험케 하시는 그런 시간표였어요. 오늘 또 그 어제 있었던 유치 영화 태영아 그 세미나 말씀을 또 이렇게 듣고 또 기도 수첩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말씀의 묵상에 대한 거를 계속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이제 그 말씀이 계속 담겼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이 변화되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쁜데 건강히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냐면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저한테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분명히 복음은 있는데 이 복음이 정말 내게 생명으로 부딪히지 않는 복음화의 여정이 없다면 그냥 들어서 아는 복음은 결국은 3, 60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일 수밖에 없다가 쫙 정리되면서 진짜 복음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정말 체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 묵상의 시간이 있지 않으면 내가 정말 이 흐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머릿속에 있는 복음으로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 흐름의 여정 속에서 정말 생명 걸고 뛰시는 목사님들 중에 이제 7분의 목사님들이 지금 격리소에서 계시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정말 다른 사람이 찾기 이전에 제가 좀 발견하고 싶고 그래서 정말 주의 종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나에게서 내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목사님 한 분 한 분 정말 귀하고
정말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가시는 생명 걸고 가시는 목사님들 주의 종을 위한 기도가 내 안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2주간의 격리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아이하고 24시 있으면서 이제 제 시간이 없고 좀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은 아이와 있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 동안에 아이와 포럼을 하고 나누는 또 이런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다른 것보다 제가 2주간의 격리 기간 통해서 진짜 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이 기도 제목을 붙잡았거든요. 참 너무나 믿음이 없다. 막연한 믿음.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진짜 주신 이 말씀,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반드시 현장에서 성취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정말 내가 영의 눈을 뜨고 있다면,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현장을 통해서 내게 이걸 보게 하신 거구나. 이거를 깨달을 텐데, 내가 정말 그 눈이 없다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일 뿐이겠구나. 그러면서 진짜 좀 정신이 많이 차려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교회 성도님들, 특히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일하시고 또 아이들도 케어해야 되고 좀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에 더 담기고 기도가 되어지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저야 뭐 집에서 아이 케어하고 말씀 속에 있고 그러면 되지만, 거기 이제 일도 하시면서 이 말씀 속으로 들어오고 아이들도 케어하는 게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마음과 생각을 흔들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내가 더 깨어서 우리 함께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정말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이 여정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 속에서 우리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그래도 많이 호전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언제 이렇게 격리를 마치고 돌아오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함께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속에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전 성도들이 진짜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속에서 정말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 미션, 그리고 각 개인이 할 수 있는 그 미션, 정말 저도 237 5천 종족이 너무 부끄럽지만 좀 되게 멀게 느껴지고 막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있는 이 현장, 나 한 사람이 영적인 눈을 얼마나 뜨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오현장이라는 사실을, 그 응답을 2주간의 격리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저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육신적으로는 조금 힘든 시간일 수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각 개인에게 주시는 정말 은혜에 충만하고, 또 목사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함께 이 수도권의 전도운동을 하시는 전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정말 시작되어지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이 복음화의 여정을 통하여서 정말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그 미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361로 때때로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 함께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 미션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주간의 격리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 목사님에게 먼저 이전보다 더 오력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시대를 살리고 시대를 치유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2주간의 격리 기간 동안에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우리 함께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각 사람에게 주실 하나님의 언약이 발견되어지는 최고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그 여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